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지훈아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지유도 할렐루야. 2025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상명령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용태를 통하여 지상명령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선이 용우에게도 정말 형이 되어서 정말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엄마 아빠까지도 예수님 믿는 우리 용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지상명령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부였던 지자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지자들의 모습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서 드디어 받기 시작합니다. 저 백성들 향하여, 저 사람들 향하여. 아니,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성민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 전도하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전도하겠대요. 그 선생님이 정지은 성도님입니다.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어린아이 때 자기 반 선생님을 전도하겠대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정지은 선생님이 나오고 그 집에 우리 큰딸인 지우가 나오고 태겸이 태연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의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 예은이도 부모님 전도하고 할렐루야 친구들 전도하는 귀한 우리 예은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삶의 문제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할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가 언제일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문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양희슬 성도님이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이들 키우고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만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은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악한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삶을 보게 돼요. 왜?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문제, 삶의 공허함,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 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합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와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애써보지요. 힘써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깨어 계십니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착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나도 덩달아서 교회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찾는다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의 삶에서 실천해야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자,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거예요. 가자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주도하에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해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 우리에게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입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큰 배는 이런 물결이 쳐도 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배는, 통통배는, 이 돛단배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차면요,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광풍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깨우시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예수님이 내 삶에 주무시고 계시면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고물 어디예요? 배 뒤에요. 배 뒤에서 그것도 뭘 베고요?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속에서. 혹시 내 삶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새벽에도 미명에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에서 주무실까? 그것도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배멀리 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드디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배를 타고 갔어요. 목포까지 가서. 근데 이 배를 탔는데 처음에는 와우, 너무 좋은 거예요. 큰 배를 처음 타봤잖아요. 그래서 신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바짝 엎드려 버려요. 왜? 바닥에 엎드려야 그나마 배멀미를 덜하니까. 배멀미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배가 좀 커도 배멀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요, 고깃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고 계셔요.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먼저 행하지 않아야 하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이라는 문제, 이것은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풍랑은 자주 만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풍랑이 시작될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답니다. 내 힘으로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문제 해결해볼까? 이것쯤이야 뭐 내 생각으로 해도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는데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문제 돼. 자신의 방법과 지식,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들이 할 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가슴이 답답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질문이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공황장애를 만나기도 해요. 무기력을 만나기도 해요. 내 안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완전히 내 생각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들은요, 어떤 청년들은요, 음성을 들어요. 희한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보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가 휙휙 지나다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요? 귀신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나름대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많이 알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 사람들의 믿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 나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결단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마지막 결단,
예수님을 깨워야겠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에 온 힘을 다한 제 아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깨우려고 그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죽게 되니까, 이 문제를 만나니까 그제서야 자고 있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깨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38절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돌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계셨어요. 왜요? 이 문제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주님을 깨워야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야,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라니까요.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큰 광풍에서 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셨죠. 그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었다고요? 바람을요. 바람을 꾸짖었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죠. 금요일 날 고미수 선생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하고 띵동 하고 문을 딱 열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아지가 먼저 와서 막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확 나오는 순간 제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신방 받을 때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 애완동물이 있는 집들은요, 이 동물들이 이제 너무 활기차고 막 애들은요 끊임없이 막 해요. 막 왔다 갔다 했었고 막 옆에 붙어 쌌고 막 하고 엉엉 부딪혔었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들어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고민수 성도님이 그 녹두한테 꾸짖기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요 막 하다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좀 슬쩍 눈치를 보더니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우, 이게 웬만한 애들보다 나아요. 웬만한 애들은요 조용히 해도 막 혼자 막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러거든요. 야 졸지 마 해도 졸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야 나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차차차차. 그러더니 베란다를 열더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좋으니까 저를 봤잖아요. 저는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좋아가지고 막 제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앉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앉더니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저 보면서 걔를 꾸짖으니까 그런 거예요. 꾸짖으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면 들어요.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 역사에 있는 사람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귀신이 그렇게 발광하다가 그렇게 소리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이 잠잠할지어다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귀신이 발악을 하다가도 멈춰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면요, 나와요. 동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도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주님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저 바람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야, 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감히 이 배를 침몰시키려 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니 바다가 잔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그 주님을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 마음을 죄로 끌고 가게 하는 어둠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소년이 되면 담배 피는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술 먹는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일까? 다현이의 동생이 다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새해가 되면 언니랑 같이 술 먹고 싶어. 그래서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술을 안 먹어. 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요동칠까? 성년이 되는 순간과 성년이 된 이후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요, 밀려와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친구가 나를 유혹합니까? 그 유혹하는 그 악한 영,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착한 마음이 될지어다. 질병이 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광풍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깨어있고 주님을 붙들었다면 주님은 결코 주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주무셔도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깨우는 순간 우리는 결코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무수하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이 주무시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 강국이 될 때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을 깨워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줘서 멸망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주여,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저희 교회도, 저희 시골 교회도 이 겨울이 되면요, 마을회관에 밤새도록 불이 켜 있어요. 마을회관에. 이 겨울철이 되면 마을회관에 밤새도록 불이 켜 있다니까요. 뭐 하는데요? 철야기도 할까요?
마을에 가서는 철야기도 안 해요.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했냐면 고스톱 치고 뭐 포카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 교회에서 그 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정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남편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마을회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도 하우스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거기다가 딸기도 심어요. 여러분, 연무대 딸기 최고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왜요? 그 부인들이 혼자 예수 믿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 동네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 계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고 계시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 땅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이 시대가 힘들다고요? 주님을 깨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흘러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해막골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교회를 에막골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명령 이루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참 감사했어요. 수요일 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인데요? 다 술 먹고 그러고 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거룩한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청년이 우리 이해준 청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져요. 연수야, 그렇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녀, 나의 가족만 위해서 주님을 깨우는 자 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을 깨우시고 주여 다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세워진 그 교회마다 지금 이 시대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쇠퇴해져 갑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잠자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새벽마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에막골 가운데, 석사동 가운데, 춘천 땅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주여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여,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내가요 사업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을 깨웁시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계셔요. 그런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는 주님이 깨우신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역사는 나타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거룩한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